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너와 나의 곁에 있고 너와 나의 입에 있고 너와 나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여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지혜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문학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지혜문학 중에 욥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 성서는 모두 46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이나 문학적인 양식으로 볼 적에 우리가 크게 4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 우리 지혜서가 있습니다. 시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서라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혜 사상을 담고 있는 그 지혜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혜 문학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문학에는요, 욥기, 잠언, 코엘렛, 또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적에는요, 이거는 그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삶의 지혜를 하느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적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른 여러분들이 보시던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그런 구약의 그 내용과 이 지혜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우리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집트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나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다음에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 즉 임금이 되는 이스라엘의 임금을 되게 하셔서 그 임금의 그 가족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정통성 이런 거의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로지 이 지혜서라는 것은 그냥 하느님의 우리의 그 슬기로운 삶을 하느님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혜 문학은요, 우선 그 이집트나 또는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등 근동 아시아 지방, 고대 그 근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이 지혜 문학이 많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혜 문학도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지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적에 그 근동 지역의 그 지혜 문학과 우리 이스라엘 문학은 전혀 지혜 문학이 내용이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근동 지방의 그 내용들은 좀 세속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지혜서라는 것은 그 우리의 삶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그 뿌리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도 바로 하느님과의 그 신앙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 또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유식하고 이거가 지혜입니까? 네, 그건 지혜가 아니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올바르게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적엔 슬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런 단어로도 함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거가 바로 지혜다 하는 거를 이 지혜문학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욥기를 해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문학이 아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욥기,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6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욥기를 여러 번을 읽었어요. 여러 번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욥인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욥기를 제가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하느님께서 그 친구들을 나무랬구나, 꾸짖으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째 그 욥기의 그 명칭과 제작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욥기라는 그 이름은요, 그 주인공이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욥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그러한 상징을 하고 있냐면은 그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인간들,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묵묵히 견디는 그런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비유해서 욥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욥이라는 이름은요, 많이 사용되던 그런 이름이래요. 근데 그 뜻은 회개하는 자 또는 미움을 받는 자, 그런 내용 이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욥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좋았었던 거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데서 보면 거기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샘을 내는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그 미움을 받는 그런 느낌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그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이 회개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그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원전에서 한 3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게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엮어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내용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욥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욥기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그 정통성인,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명기계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신명기계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끄집어내와서 쭉 해나가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죄를 짓 적마다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끌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그 정통사상이고 신명기적 그 사고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보면은 그 욥에 대해서 그 세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그 세 친구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가 정통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서 반대되는 걸로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친구들에 대해 의견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반대 입장이고 그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가 그 하느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나서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한 생각을 또 나중에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정통성으로 볼 적에 제일 먼저는 그 욥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욥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면은 옛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이 너도 용서를 해준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그러한 방식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욥은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반론을 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정통적인 사고방식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을 벌을 받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를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이 모습을 왜 항상 이렇게 힘들지? 가난하지? 왜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나?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깨쳐나가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그게 바로 욥이 말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게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구조를 보면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은 욥의 부유했던 그런 시절, 그 욥의 하소연 이런 거가 이제 서론으로 나오는 거고 1장과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본문에서는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반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 욥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아니라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또 욥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가 42장 6절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운문형, 그러니까 산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얘기하듯이 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쓰듯이 돼 있고 그 본문 부분은 운문 이렇게 시적인 그런 내용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서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1장과 2장이라는데 이건 3분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 줄거리는 그 하느님의 아들들이 하늘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그 천상회의를 여는데 그때는 사탄도 아마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니까 이제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그러면 세상을 다니면서 욥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냐? 욥이 굉장히 올바르고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욥을 이렇게 아끼시니까 그런 하느님을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지 만약에 욥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치시면은 욥이 하느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적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탄에게 너를 욥을 맡기겠다. 그렇지만은 욥은 건드리지 말고 그 재물들만 건드려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적에 그 사탄은 내려와서 즉시로 그 욥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달 한 달 한시에 그 욥의 아들과 딸들이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부의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모두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과 또 모든 그 가족, 사랑하는 아들들이랑 딸들을 다 잃은 거죠. 이랬을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1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알몸으로 내가 나왔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나는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까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정말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찬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에서 그 아들들과 또 하느님이 같이 모였어요. 이럴 때 사탄도 같이 모였는데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봐, 너가 그렇게 해도 사탄은 나를 사탄아, 너가 그렇게 했는데 욥은 나를 저주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하느님께서 욥의 몸에다가 욥 자신에게 어떤 해코지랄까요? 그런 거를 건드리면은 욥이 또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욥에 대해서도 너한테 맡기겠다. 그렇지만은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와서 다시 욥에게 그 온몸에 부스러기를 나게 합니다. 그 종기 부스러기가 나면 얼마나 가려워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냐면은 정말 그 지푸라기에 앉아가지고 잿더미 위에서 정말 기왓장으로 이렇게 손을 온몸을 긁어요. 얼마나 가려우면 긁겠습니까? 젤을 머리에다 뿌리고 막 온통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참혹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랬을 적에 부인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차라리 하느님을 저주하면서 이 자리에서 죽어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적에 그 욥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 같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느님에게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았었다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나쁜 것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고통이 없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던 세 친구가 이 욥의 그 참담한 그런 소식을 듣고 위로를 해주려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욥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군지를. 그 자리에서 그 자신들도 정말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뿌리면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랫동안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욥의 옆에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볼 적에는 굉장히 욥의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우정이다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있었는데 정말 고통이라는 게 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이 욥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 욥의 지금 우리가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렸는데 욥 때문에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느님께서 사탄의 손에 욥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정말 준비 없이 아무런 그런 고통을 맞을 준비도 없이 고통을 받는 거죠. 사실 누구나 우리 고통을 미리 준비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역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적에 그럼 정말 욥은 지금 분명히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겠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함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 엘리파지하고 빌닷하고 초파르라는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1장에서 2절까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장에서 욥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너무 가려우니까.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시간, 그때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저주를 하고 왜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나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세 친구들인지 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파지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욥이 얘기를 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면은 또 욥이 얘기하고 초파르가 얘기하면 또 욥이 얘기하고 이런 관계를 세 단계를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그 볼 적에 첫째 대야에서 욥의 그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강조하는 거야. 하느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근데 네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을 지금 이렇게 너 올바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선하시지가 않다. 왜?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고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둘째 대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럴 적에 그 친구들은 또 첫 번째 대화와 같은 순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빨랑 회개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원상복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빨랑 죄를 고백하라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요셉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셋째 대화에서도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찬미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는, 회개하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누가 올바른지 좀 오시라고 하느님을 청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그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욥이 하느님을 그 찾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친구들과 하느님, 자기와 사이에서 누가 올바른지 심판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자로서 하느님을 찾았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무고하다는 거,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증언인을 좀 세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하느님이시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욥은 하느님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세 친구가 더 이상의 반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겠으니까 그 다음에 젊은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인데 그 욥의 친구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요거 같이 반박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끝내 욥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꾸짖어요. 제대로 반박도 할 수 없으면서 왜 나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신의 친구들까지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은 나중에 꾸짖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감히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꾸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엘리후라는 이 젊은 친구에 대해서는 꾸짖지를 않는 걸 보고 저도 이 상에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친구들 얘기도 다 좋은 얘기였는데 왜 그러고 이 엘리후라는 친구, 이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다 좋은 얘기인데 왜 엘리후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꾸짖지를 않으셨나, 이 상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볼 적에 그 엘리후의 말은 굉장히 맞고, 그 하느님은 굉장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느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 새 친구들 같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느님한테 잘못을 고해라.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절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엘리후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볼 적에 하느님께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얘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침묵만 지키시는 하느님께 이제 욥을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께서는 꿈과 계시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근데 인간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어떤 그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너는 그 고통을 달게 받아라. 뭐 회개하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달게 받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정말 하느님께 그 욥이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사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 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님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이랬을 적에 이제 욥이 이제 계속 하느님을 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정말 폭풍 가운데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38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과 뭐 하늘과 뭐 이 모든 기운 이런 거를 다 누가 주재를 하냐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재를 하시는 거죠. 그러기는 것을 하면서 너가 감히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꾸짖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때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의 그 두 번째 꾸짖심, 두 가지의 꾸짖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꾸짖심은 뭐라고 했냐면은 불평은 많이 하는 불평꾼이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40장 2절에 불평꾼이 전능하신 분과 논쟁하려는가.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는 응답하여라.
하고 하느님께서는 욥을 꾸짖으십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를 주관하고 모든 뭐라 그럴까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가상의 큰 동물들이 나와요. 그 브헤못과 브레아탄이라는 그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가상적인 동물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보다도 더 큰 그러한 동물들인가 봐요. 뭐 하마보다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공룡의 우리를 비교하면 굉장히 정말 발톱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우리잖아요. 그런 이 브헤못과 레비아탄을 너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다.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욥은 깨닫는 거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 또 말씀은 그 41장 1절에서 그 4절에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산에 뎁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내가 나의 공의마저 깨트려 드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욥의 그 회개가 40장 그 3절에서 5절, 또 42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그 답변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유구무원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보잘것없는 몸, 당신께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손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하나도 반박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회개를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인간이 깨달아서 알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불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잣대로만 하느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정말 인간의 그 한계로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답변에서는 하느님의 체험을 직접 합니다.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짓거렸습니다.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그냥 잘 당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짓거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귀로만 들어왔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5절에 42장 5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나의 눈이 하느님을 뵀다는 것은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야 정말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서 참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하느님의 당신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했고, 정말 내가 눈으로 당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전에 내가 아마 알지도 못하면서 뭐 행복하다고 느꼈던 하느님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라는 걸 인간의 한계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과 다시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거가 그 욥의 그 둘째 고백에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종결 부분, 이것도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욥의 친구에 대해서 그 엘리파즈라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내 분노가 타오르니 너희가 나의 종처럼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통 우리가 하느님을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겁을 주어도 욥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게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이 선하시다고 하지만 나를 벌 주는 거 보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똑바로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은 계속 끝까지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그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니까 고백해. 그래야지만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욥은 계속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 친구들을 야단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그 번제물을 욥에게 갖다 바쳐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그 번제 제물을 바쳤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를 해주겠다 하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욥의 그 중재로 인해서 그 세 친구들도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됐냐면은 정말 다시 그 친구들이 용서를 받게 되었고 또 욥은 잃었던 그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습니다. 다시 그 딸들과 아들을 이렇게 다시 얻었는데요. 그 딸들의 아름다움은 세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리따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 4대의 그 자손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140대까지 욥이 살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를 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그 처음에 부분도 3분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부분으로 3분으로 끝났지만은 그 욥의 그 하느님의 그 축복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줄 적에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었고 제사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를서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더 많이 줬어요.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겨릿서가 500쌍에서 1,000쌍,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이런 식으로 되고 정말 동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적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욥은 그 친구들의 대화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방황하고 실망하고 많이 정말 그래서 저주하고 하느님을 저주하고 또 친구들도 저주하고 자기 가족들도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면서는 처음에 하느님께 대들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번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어떤 절망이나 고통 중에 있을 적에도 하느님에 대한 그런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욥기를 진짜 참 몇 번을 많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얇은 아주 조그만 그런 알을 가지고 너무 아는 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서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고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편견, 나의 이 조그만 시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하느님께서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 중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의 그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아는 데 대해서 정말 조그마한 그런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자꾸 제가 요셉이라고 그러네요. 네, 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간단히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삶이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듣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진실로 당신을 느끼고 체험하고 또 영적으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항상 저희 옆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하느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다없이신 성심께 끼친 역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